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30%의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70%의 사람이십니까? 한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국내 전도와 해외 선교 중 어느 것을 강화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70%의 사람들은 국내 전도를 강화해야겠다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했다 합니다. 그만큼 이제는 해외에 대한 선교보다 국내 전도의 필요성이 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선교사님들도 물론 필요하지만 내가 속한 공동체만 보더라도 나 이외에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복음을 실제로 전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었을까요? 동일한 사람들에게 1년 내에 복음을 전한 적이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에 30%의 사람만이 1년 내에 복음을 전한 적이 있다고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는 이 30%에 드는 사람이십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지금 이대로의 삶도 또 교회에서의 신앙생활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또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민폐인 시대가 되었고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시대가 되어서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긴 한 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긴 한 건가 고민이 되는 시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하여서 우리는 먼저 답을 찾았고 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삶으로 살아냈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함께 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5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을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인 로마서 말씀을 쓰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까지의 많은 내용들은 바울의 그들을 향한 권면이었습니다. 1장부터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다음과 같이 칭찬을 합니다. 1장 8절의 말씀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은 칭찬할 거리가 아주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분명히 권면이 필요했습니다. 바울에겐 이방인들의 사도라는 직분이 부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하게 대략 너희에게 썼다라고 15절에서 밝힙니다. 즉 바울에게 주신 이 은혜는 바울에게 어떠한 사명을 부여하여서 바울은 이 로마서의 편지를 작성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러한 소명이 각 사람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부여되었던 그 소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를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 단어는 저도 처음 읽어보는데요. 히에루르기온타라고 합니다. 네, 상당히 어려운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서는 딱 한 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문헌들로 비추어 보았을 때 이 단어의 뜻은 제사장의 일을 맡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직분으로서 제시되었던 제사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즉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이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뜻으로 이 단어를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사도나 제사장에 해당하는 직분들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의 일은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더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으로 나아갈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일 것입니다. 이처럼 제사장의 역할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당연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복음의 제사장의 역할 또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 또한 감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안 바울은 이렇게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예로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바울은 이 사명 때문에 받았던 고난들을 언급합니다. 대표적으로 유대인에게 40에 감한 매를 맞고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을 맞고 돌로도 맞고 3번 파선하며 일주야를 깊음 가운데 지내고 강과 강도와 동족과 이방인과 시내와 광야와 바다와 거짓 형제의 위험을 견디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당하였으면 이 횟수까지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처럼 바울은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서 본인의 생명까지도 바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속한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며 살아가길 원한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제사장적 직무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나에게 맡기신 내가 속한 학교와 직장과 또 가정과 그 모든 공동체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의 제사장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에 여러분들은 복음이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지십니까? 내가 속한 학교와 내가 속한 직장과 내가 속한 가정과 또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에는 정말이지 복음의 소망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들게 하는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내가 속한 그 공동체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는 것이 맞으실까요? 바울은 오히려 이러한 고민과는 반대로 행동을 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오늘 본문의 20절과 2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0절과 2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아까 우리의 고민과는 반대로 이미 교회가 세워졌던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터 위에 건물을 짓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주어졌던 이 복음의 소명은 복음을 듣지 못하였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사야서 52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은 이야기하는데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소식을 듣는 것, 그것이 바울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또 그 공동체에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십니다. 바울에게 이러한 사명이 전해졌던 것이 그에게만 주어졌던 사명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복음이 소망이 없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공동체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주어진 삶을 단순히 살아가는 것에만 급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와 복음은 구별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속한 그 공동체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길 바라십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알 수 있는데요.
요셉은 자신의 뜻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에는 복음의 소망이 있었을까요?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형통이 임했고 또한 애굽의 총리로 등극하여서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됐을 때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며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으셨고 요셉을 본인이 원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복음이 없는 그 애굽 땅 가운데에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며 장차 애굽의 총리로까지 요셉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요셉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맡겨진 공동체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것을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이루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은 항상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에 그가 형통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요셉과 같이 복음이 없는 그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복음의 삶으로 살아내면서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그 뜻을 날마다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능력들을 행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사역들을 어떻게 이룰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의 17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역들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울은 말과 행위, 표적과 기사, 성령의 능력들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였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셔야지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것들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공동체에 복음의 씨앗을 심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복음이 심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전도를 할 때에도 나의 지식이나 내가 가진 언변,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스킬들을 사용하게 된다면은 그들을 당장 유혹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서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는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못 박은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기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보고 이제 예수님께서 보내주겠다 약속하셨던 그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고 그런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들이 여러 방언을 하는 등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 중에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나가서 설교를 하였는데 이 설교를 통하여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던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시작할 때에 유대인들은 베드로가 낮부터 취한 것은 아닌가 의심하면서 말씀을 들었지만 이 말씀이 끝나였을 때는 성령께서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며 그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게 하시는 역사를 일어나게 해주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자신의 능력만을 의지했다면 어부에 불과하였고 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까지 했던 그 베드로가 이것이 가능하였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들을 의지하지 않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선포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이와 같이 성령의 능력만을 통해서 그 공동체에 복음이 전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능력만을 의지하여선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우상들에 혹하며 살아갑니다. 돈, 명예와 같은 것, 또 학력이나 나의 자식, 나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같은 가족들, 직업, 언변, 매력 등과 같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복음이 아니라 다른 대안처럼 제시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족에게, 회사에, 또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 실패하였던 경험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는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은 내 노력으로 이것을 이루려고 하지는 않았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내 능력이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길 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 공동체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는 우리가 날마다 꿈꾸는 선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우리가 만일 우리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지진 않을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우리가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기는 하겠지만은 그들의 심령은 변화되어지지 않고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도 동일하였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바울과 같이 본인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제쳐두고 선교 여행을 떠났다고 한다면은 바울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바울에게 베드로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는 일이 맡겨졌다고 한다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했던 것처럼 그 놀라운 세계 선교의 역사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며 또 베드로가 하였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믿고 회심하게 되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선교도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만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라는 생각만을 가지고 선교지로 나아가게 된다면은 당연히 그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일들은 일어나지 않고 내 능력만으로 그들을 유혹하는 일들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또 그들의 선교의 사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우면서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구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두 사실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전도와 또 선교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바울에게 오늘 로마서의 말씀과 같은 이런 선교의 사역들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또 안디옥 교회와 같은 여러 많은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없었다면 바울이 이처럼 선교의 사역들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통하여서 정말 내가 속한 복음 공동체 가운데에는 나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시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세계 열방 가운데서는 그곳 가운데 헌신하며 살아가길 결단하였던 그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그 땅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심을 믿고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또 그 선교사님들에게 물질로서 헌신하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서 세워지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음의 제사장,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의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여하시는 복음의 제사장적 직무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속한 그 모든 공동체 가운데, 심지어는 복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와 나아가 온 세계 열방 가운데에 우리가 속한 이 내당 사동을 비롯하여서 이 대구 땅과 대한민국 땅과 온 세계 열방과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가 변화되어지고 또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친구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웃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는 전도가 되지 않는다라며 한탄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복음을 듣지도 않는 이들이 많아졌다라고 할지라도 바울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간다면 이 세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세대가 복음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시대는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선 변화되지 않으셨고 또 사람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 또한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기뻐하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서 또 온 세계 열방 가운데에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며 또 전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